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여전히 계속 죄 가운데 있다면 나는 매일매일이 고난이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함인데,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삶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곧 주님을 고난 가운데로 떠미는 거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매일매일이, 매주매주가 고난주간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주님을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드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는 사람인지 내 모습을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이 고난이 통과된 뒤에 뭐가 오죠? 부활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 우리처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활은 소망하거든요. 이 부활은 굉장히 소망하지만 이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느냐?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나도.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 보겠지만 주님의 고난도 부활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예요? 삶으로 보여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 우리는. 근데 여러분, 그건 성경 어디에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어 그래요. 누구처럼? 주님처럼. 주님처럼 살게끔 하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왜 안 되죠?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라 말씀하신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난 그거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고난주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은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도 몰랐으니까 여러분도 몰랐으려나?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부활주일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 만약에 내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지금 주일에 나왔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뭐 부활주일 칸타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냐? 천만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의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니까 시간만 지나면 나도 주님의 부활에 함께 한다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뭐 하셨어요? 저는 고난 주간인지도 모르고 지나면서 나중에 지난주에 알긴 했지만 참 행복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몸은 부서져라 힘들지만 저는 어제 새벽 2시에 왔거든요. 새벽 2시에 올라와가지고
12시까지 어제 저녁 12시까지 넘어서까지 사역을 하셔서 참석하고 저녁 9시까지 일하고 씻고 10시부터 사역을 2시간 동안 하셔서 사역 참석하고 그리고 올라오니까 한 새벽 2시 정도 되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저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고난주간은 처음 보냈습니다. 몸으로는 많이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참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나중에 이제 밥 먹고 나서 시간 되면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주님의 부활은 그렇다 치고 그럼 나의 부활을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주님은 어차피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까 주님은 다 이루셨으니까 상관없고 그럼 이제 내 차례인데 그럼 내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보시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이라 그래요.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주님과 항상 함께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내 삶의 순간순간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을까? 그렇게 살고 있을까? 주님이 그렇게 사신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영혼 구원이고 그 영혼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부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존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고난에 같이 슬퍼하지 않아도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죠. 내가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천국 가요? 못 가요? 믿으니까 가죠. 나중에 말씀 보세요. 진짜 그렇지. 주님과 항상 함께 하려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삶의 원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진리고 생명이죠. 근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이 생명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옛날에 동행했어.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 그럼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우리 아들 어릴 때는 진짜 말 잘 들었는데 지금 말 안 들어. 그럼 어때요? 너 옛날에 참 말 잘 들었으니까 넌 지금 말 안 듣지만 내가 다 용서할게. 다 참아줄게.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가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 보기에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딱 짓고 나니까 끝났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이 홍수 심판을 벗어났어. 그러니까 딱 끝났어요? 아니에요. 노아의 진짜의 삶은 방주 이후부터가 시작이에요. 왜? 방주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슨 명령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다시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네가 지키며 이루어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가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냐?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은 뭐냐?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같이 자란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키가 자람에 따라서 지혜와 더불어 자라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도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럼 자라지 않는다는 건 뭐죠?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주님이 계신 곳에서 연합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야, 내가 옛날에 이랬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이 안 되는데.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자라가시는 만큼 나도 자라갈 때 주님은 그것을 연합이라고 해요. 에녹이 동행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동행하지 않는데, 연합하지 않는데 내가 주님 계신 곳에 간다? 무슨 믿음으로? 그게 믿음인가요? 나는 그건 구원파라고 생각해요. 구원파의 구원 교리와 똑같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성경 어디에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말씀 보세요. 한국말로는 구원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원어에는 완료형 없어요. 다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완료로 말하죠? 주님은 진행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내가 구원 받았다면 저도 이렇게 목회 안 해요. 내가 왜 목회합니까? 구원 받았는데. 나도 여행 다니고 나도 즐기면서 살죠. 내가 돈이 없습니까? 나 평생 쓰고 살 만큼도 있어요. 근데 왜 살아요 이렇게? 천국에서 상급 받으려고. 천국 갔는데 상급 조금 많이 받고 덜 받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상급 많이 받아서 천국 가서 막 시기 날까? 질투 날까?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주님처럼 자라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머물러 있다면, 자라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왜 저주할까?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제자들이 그래요. 주님, 무화과 열매가 맺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저주하죠? 이 때는 누가 정해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열매 내나 할 때 열매가 있어야지. 아, 주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 앞에 안 통해요. 여러분 정말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래요. 오늘이 마지막일까? 오늘이 내가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까? 내가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이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죄밖에 없다면,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야 너는 옛날에 믿었으니까 넌 천국 가야지, 내가 너 알아,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주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통 분들이 그래요. 고난주간에 금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종종 했는데,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가 음식 안 먹고 오락 즐기지 않는 금식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말씀 보실래요? 이사야 58장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그러시면서 4절에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은 해서는 안 된다. 금식하면서 미워하고 금식하면서 죄짓고, 저는 그런 것도 종종 봤어요. 부활절 칸타타 연습하면서 준비하면서 마음 상해가지고 그래도 올라가서 오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실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무것도 안 보세요. 주님은 영을 보시지, 중심을 보시지.
내가 아무리 멋진 소리로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도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보시지 그 찬양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금식해야 됩니까? 5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도 그랬지만 금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목적을 갖고 기도하죠? 여러분, 금식 기도의 목적은 이거예요. 제가 금식할 때 저는 어떤 목적으로 금식했느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기도해. 능력 받기 위해서. 제가 신대원에 처음에 딱 가서 시험 보러 딱 갔는데 저랑 같은 방을 쓰셨던 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제 보식하던 중에 왔어 이러더라고. 그거 어쩌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 이거죠. 그게 뭐가 되죠? 내 의가 돼요. 내 자랑이 돼.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육의 어떤 것들을 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금식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워하고 시기하고 혈기가 올라오고, 여러분 이런 거 금식 아니에요. 내 육을 쳐서 죽이기 위해서 내 육의 힘을 빼는 것 아닙니까?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려고 한다면 밥을 굶고 오락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다른 모양으로 살아왔던 내 죄를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금식이에요.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언제 주님을 위해서 울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은혜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난다. 처음에 막 신학하고 막 은혜 받고 막 이럴 때 막 고난주간 막 성극도 하고 막 연합 예배 같은 거 가면 막 군병들이 막 예수님 채찍을 때리면서 막 가는 이런 장면들도 연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 보고 있으면 막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것들을 생각해도 내 마음이 동요가 별로 없어. 그래서 야, 내가 참 많이 무뎌졌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울어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을 마음 아파해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막 채찍을 맞으시면서 가서 막 이제 고통을 당하실 그거 생각하면서 막 마음 아프고 막 이래야 되는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울지 말고 그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죽으심과 연합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회개하며 울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지 못하면 부활에도 연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이 내가 믿는다고 연합하는 것일까? 여러분, 같은 모양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희가 개척 준비할 때 저기 신시가지에 있는 원룸에 살 때 부활주일이 다가왔어요.
부활주일이 다가왔는데 그때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인데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몸이 근질근질하기도 하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부활주일 계란을 준비해서 이 아파트에 돌리자. 그때 저희 층만 해도 막 한 20개 넘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18층이나 되는데 이거 다 돌리려면 돈도 없고 힘드니까 우리 층만 돌리자. 그래가지고 그때 계란을 3개인가 2개인가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부활절 메시지 딱 써가지고 집집마다 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출타고 딱 들어오니까 이제 다 계란들을 다 갖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한지, 야 주님의 부활에 나도 함께했다 이런 뿌듯한 마음이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개척을 하고 부활주일이 딱 돌아왔네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느냐, 또 부활절 계란을 샀어요. 이번에는 좀 좋은 계란을 사자. 그래서 맥반석 유정란을 샀습니다. 2판을 딱 사가지고 예쁘게 포장하려고 포장지도 예쁜 거 사가지고 다 준비를 딱 해놨어. 이제 주말에 이제 딱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주에 말씀을 듣는 중에 진짜 엄청 혼났어요. 상식적으로 계란하고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활절의 유래 들어보셨어요? 부활절에 왜 우리가 계란을 돌리는지? 그게 주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죠? 성탄절의 유래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성경에는요? 성경에는 부활절에 계란 돌리라고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출근해가지고 말씀 준비하는데 저희 모교에서 신문이 왔더라고요. 안 보는데 원래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는데 오늘 이상하게 보고 싶은 거야. 딱 펼쳤더니 어떤 기고문이 있냐면 찬양 뒤에는 박수를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원우 한 분이 후배님께서 그런 기고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총신에 보면 찬양대가 찬양하기 전에 그 스크린에 찬양 후에 박수를 치지 마세요 이렇게 문구를 쓴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앞에 딱 넘어가 보니까 교수님이 또 기고문을 쓰셨어. 근데 그분은 찬양 후에 박수를 치는 것과 치지 않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한 신문 안에다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의 기사를 썼어. 뭐가 옳다는 거예요? 박수를 치라는 건지 치지 말라는 건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래요. 부활절 계란하고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제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 주셨어요. 차라리 생계란이면 낫겠다. 나중에 부활시키면 닭이라도 병아리라도 되니까 삶아가고 죽은 거 좋아. 그 주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죠? 가장 크게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던 건 뭐냐면 네가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삶도 살지 않으면서 계란 나눈다고 해서 그 부활의 기쁨이 나눠지겠어? 그래서 그 뒤로 저희는 계란을 안 삽니다. 좋죠. 돈 안 나가니까. 성탄절에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나 맥주 감사를 드리나 추수 감사를 드리나 오늘 또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활주일 감사 예배도 없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래요. 매일매일 내 삶이 부활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매일매일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죽고 그 말씀 앞에 다시 사는 삶이 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절기 정해놓고 아무리 지킨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절 칸타타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하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그 교회들 가운데 분쟁 없을까? 제가 통계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음란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 제일 문제죠. 목회자들이 제일 문제고 그 다음에 가장 음란한 곳이 어디냐면 찬양대예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기념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죠? 성찬이죠. 떡과 잔을 나누는 것. 근데 제가 어릴 때 성찬과 제가 지금 대하는 성찬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카스테라를 많이 먹더라고요. 달달하니 맛있는 거.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이 성찬 빵을 들고 유아실에 딱 들어갔어요. 유아실에도 엄마들이 있으니까 빵을 들고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이제 먹을 건 줄 알고 와 이러고 와. 왜 빵이 있으니까. 나는 보고 깜짝 놀랐어. 엄마가 딱 집어갖고 애기 입에다 쏙 넣어주는 거야. 그게 뭐 네가 먹으나 내가 먹으나 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헌법적으로 따져보면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올해는 빵을 왜 이렇게 작게 잘랐냐, 크게 잘랐냐. 이건 진짜 포도즙이냐 아니면 포도주냐. 뭐 그런 걸 따져요.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성찬은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밑에요 24K로 된 성찬기가 들어있어요.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 주님께서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야, 먹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삶으로 그 예수님의 몸을 먹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분명하게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면서 떡만 뗀다고? 제 목사니까 제가 이쪽 노예로 처음 와가지고 노예를 하면 항상 성찬식을 해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성찬 뒤에 회의를 하거든요. 1부 예배를 딱 드리고 2부 이제 성찬식을 딱 끝나고 나서 타이틀 매치가 벌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싸움이 일어났다고. 싸움이. 노예 안에서 목사끼리 성찬 끝나고. 그게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게 맞을까? 그 성찬을 뗐으니까, 그 성찬을 먹었으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내가 마신 걸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지 뭘 먹고 안 먹고 하는 게, 이거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솔직히 주님처럼 살 생각을 안 해. 만약에 우리가 주님처럼 살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까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환상으로 오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환상으로 오셨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가신 거야.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자, 이 맛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이 맛본다는 말은 경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경험한다라는 말에 더 깊은 의미를 보는 뭐냐? 본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게 뭐죠? 이 삶 아닙니까?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이 삶을 살아야죠.
내가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나도 너랑 똑같아. 나도 너랑 똑같이 생각하고 나도 너랑 똑같이 느끼고 나도 너랑 똑같이 아파. 그런데 본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가능해가 아니라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평생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기에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 완벽하게 주님처럼 할 수는 없을지언정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몸에 뭘 가졌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바울이니까 바울만 가능할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아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삶대로 너희도 따라가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안 살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거 그거 나한테 줘. 100살에 아들 낳았는데 대략적으로 한 115년, 11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막 자라서 이제 한참 아버지랑 같이 이제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나이가 딱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세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만 해도 처음에 개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나 그냥 교회로 가고 싶은데 교인들 많이 있는 그냥 교회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나는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말씀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거면 그냥 군말 없이 따라가지만 내가 생각해왔던 거 다르면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계속해서 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저도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래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은 살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 보세요.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런데 내려가 버려요. 너 여기 있어. 근데 막 가버려. 자기 멋대로 해 멋대로.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한 가지예요. 자랐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나는 할 수 없어. 지금은 나는 안 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자라가면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짐 싸서 새벽에 일찍 그냥 출발해 버립니다. 또 말씀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종들도 너희들 여기 있어. 그럼 둘이 올라가거든요. 왜? 종들이 보는 앞에서 막 아들 막 죽이려고 이렇게 하면 그 종들이 와가지고 아니 어르신 주인이 왜 이러세요? 말릴 수도 있잖아. 모든 방해 요소들을 다 쳐내는 거예요. 거기 말씀 보면은요 나무를 쪼개는 것, 밧줄을 챙기는 거 이거 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방해가 될 만한 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데 제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결론적으로 알다시피 그 지시하신 한 산에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에 걸린 뿔이 걸린 수양이 있어. 그걸 알았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 수양이 예비되어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몰랐어.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출발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수양을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 나한테 엄청 손해일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근데 왜 그걸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까? 나 망하라고? 잘못되라고? 너 이거 있는 거 싹 다 털털 털고 고난 당하라고? 그런 고난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풀에 걸린 수양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목사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도 양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 보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뭐죠? 주님께서 너 믿음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었으니까 끝인가? 말씀 보세요.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 이만큼 믿음이니까 너 여기서 끝 해도 돼 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잘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될 수 있어서 주님의 죽음에도 또한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 자들이 다 정해져 있다면 주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걸 위해서 사셨을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상황 여러분 아세요? 검과 몽치를 들고 딱 왔어요.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다 그래요. 내가 그다라는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왜 그랬을까?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하세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와 함께한 자들은 다 그냥 보내. 내가 갈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내게 맡기신 영혼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왜 마지막 십자가 지는 순간까지 그러셨을까? 아버지 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제가 그래요. 예수님 보신 분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대. 못 봤으면 안 준대. 맞아요? 여기서 본다는 게 뭘까? 내 눈으로 보는 걸까?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있어요. 자, 내 아버지의 뜻이 뭐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은 뭐예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신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뭘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봐야 돼요. 그리고 뭘 만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내 손에 쥐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전하는 예수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 우리가 직접 듣고 보고 만지기를 원하시느냐?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이 뭐죠? 구원이고 영생이죠. 구원과 영생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주니까 뭐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에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이번 주에 이 말씀 풀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딱 죽으시고 나서 뭐가 갈라지죠? 휘장이 딱 갈라져요. 하나님과 내가 이 휘장이 갈라짐으로 하나로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 그에게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일까?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삶으로 살아 열매가 맺어질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야, 네가 드디어 믿는구나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요.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 자들에게 바로 이 새 길이 살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길 외에는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는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야, 고난주간, 부활주간, 부활주일 다가오고 아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나도 부활하겠지, 나도 천국 가지. 지금까지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 할지라도 오늘 잠깐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넘어지고 떠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자라갈 때 주님은 살았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앞에서 냉정하게 내 자신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말씀 앞에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셔야만 내가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연합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내가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럼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으심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쓸모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소망하며 가고자 하는 그 천국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여전히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내 삶은, 내 생각은, 내 마음의 중심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도 내가 기꺼이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네가 네 모습을 한번 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 고개조차 들 수 없었던 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부끄러워 고개 들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후에 주님은 약속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약속한 것을 얻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이 지금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이끄심 가운데, 그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철저하게 청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때에 주님, 아벨의 제사와 같이 먼저 아벨이 드려지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 물질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에도 그리고 그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사랑의 주님, 내가 입술로 주님을 믿어왔고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내가 자부하며 살아왔던 내 삶을 주의 말씀 앞에 비춰봅니다. 내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 없이, 시기하는 일 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매일 십자가 앞에 죽는 삶으로 주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주님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삶이 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주님의 부활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되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매일매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성들을
날마다 쳐내는 삶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것 매이지 않게 하시고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이것들 다 내어버리고 내 상황보다 내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